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영생의 DNA를 내가 이식받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못된 죄의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을 이식받았단 말이에요. 이식받으면 그게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인데,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 6일 동안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처한 장소가 현장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모여서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우리 기름 탱크에 기름이 다 떨어질 쯤 되면 주유소 가듯이 모여서 주유받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또 갈 수 있지만은요, 뚜껑도 안 열어보고 기름 체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있는 차는, 바깥이 아무리 명품차라도 그 차는 고물차예요, 여러분. 하나님 고물차를 가지고서 차 자랑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름 빵빵한 열로 채운 차들이 되어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교회 며칠 세우는 그 역할에 우리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주님의 은사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크게 말하세요. 주님의 직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을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협력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몸끼리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 네가 왜 그 붙어 있니? 나는 오른손이 좋지 왼손은 필요 없니? 네가 없어도 되겠어? 이런 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왼손이 한번 다치면요, 오른손이 하는 게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니까 하는 것처럼. 교회끼리, 교인끼리, 직분자끼리 부딪히는 것 없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죽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너의 몸을 좀 생각해봐라. 싸우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게 없지 않느냐. 이것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게 교회 각 분야에 받은 은사요 직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을 풍성하게 얻도록 구하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데요. 선물을 우리 지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처음 오는 아이들한테도 혹시 섭섭할까봐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준비해줘서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자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골고루 나눠주시다 하셨어요. 누구 혼자만 다른 게, 목사 혼자 막 찬양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구제도 했다가 설교,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게 다 나눠줬는데 열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는. 열어보시고 이것을 내게 일생 동안에 맡기셨구나. 나는 음식을 대접하면 참 기뻐. 우리 송교사님 수요일마다 12첩 반찬 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본인이 힘들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힘드실까봐 염려해서 말씀하면은 그게 행복해하는 얼굴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다 다른데, 오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지를 한번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서 출석시켜서 그 자리에 주시는 사람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찾으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당은 예배하기에 모여서 묻는 건물이고, 여러분은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집으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광고 중에 침대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시험을 다 잘못 쳤대잖아요. 여기서 침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답을,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가정이 보이는 어떤 형체가 아니지만 하우스는 집은 형체 맞아요. 우리는 자꾸 이 교회를 하우스처럼 보이는 형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책임과 또 희생의 그 모든 마음들이 묶여있는 게 교회라면은, 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자들은 어떤 명을 가진 자를 찾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 장소 말고요. 하나님이 여기시네, 누구 집 잘 지어놓고 여기 오십시오. 거기 가고 마구간 같은 데 안 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 하늘 보자 아름다운 궁궐을 버리고
궁궐을 찾아 헤매는 우리는 궁궐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하늘 보자 궁궐을 버리고 낮고 낮은 짐승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남은요, 높고 높은 마음으로 못 만나요. 낮고 낮은으로 가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같이 짐승같이 꼴만 먹고 내가 좀 형제도 없고 의리 없는 나에게 오셔서 너는 사람이지 짐승 아니다. 꼴만 먹고 배불러서 네가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다. 나를 만나야지. 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을 만들었단다. 인간을 만드는 그 본능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뀐 걸 아는 사람이 모인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건물 보고 오셨습니까? 목사 얼굴 보고 프로필 보고 오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 속에 은혜로 진리로 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좀 아니라 저는 목사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세웠는데 오늘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그 첫 부분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부분요. 그 다음 부분요. 한 번 더. 자, 보면 28절. 교회에는 몇을 세웠는데 똑같은 사람 중에 첫째는 사도요 이렇게 불렀어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쭉 내려오는데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다. 우리나라 한문으로 보낼 사자.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를 사도로 했습니다. 그 사도는 예수님 직접 세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지금 사도직은 12제자만 사도로 부르지 다른 사람은 사도로 말을 하죠.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복음 순간 중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의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 했지 어째 가서 사도 삼으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아서 예수님 따르는 수리가 무수가 허다하는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좀 특별한 사도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인데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라 해요. 12 이름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까도 본 그 11제자 부르시사 이렇게 나오죠. 원래 12제자를 불렀는데 왜 한 제자가 빠졌을까요? 다른 제자가 미끄러진 거예요. 사도직에 올라지만 지 스스로 등지고 어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둠에 있는 그를 시큰 불러놨더니 돌아선 자가 가룟 유다고 그 대신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채우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12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를 만나서 불러서 사도직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란 말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나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열심히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말하다가 저는 저 옮겨놓고 리모델링 한 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나는 몰라요. 기도할 뿐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저희 친구 목사님 또 그 밖에 여러분 달란트가 있으면 그 리모델링 하는데 아이디어나 힘을 보태십시오.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저는 뒤에서 기도해야지 제가 걷어붙이고 하면 정말 우리 권사님 앞으로 다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분을 하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4가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러내야지 사도직에 먼저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택정했다 했습니다.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들 내가 너를 택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뽑아주신 분이 그래서 택했는데 그 택함을 받은 내가 은혜로 부른 것을 알고 겸손으로 나와서 섬겨야 되지. 나 이래도 하나님 내 태중에 택한 사람이야. 아버지만 그런 이단 아들도 가끔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집사님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저기 보면은 7 집사로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들이 복음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중에
서대반을 왜 맨 가운데 갖다 놔면 이분이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같이 불림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선교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빌립도 있고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니가로로 부록으로 뭐 디몬 바비마 니골라 다 있는데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단 말은요. 교회 직분자도 이렇게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분이 세상에 직분이 사장님이래요. 박사님이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있다고 소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물들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이론과 세상 견해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한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직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일꾼 세우고 직분 세울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세상적인 어떤 학교 나왔다고 학벌 좋고 그 사람 직급이 좋다고 세우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선제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레 하는 시몬 구레리 이게 안디옥 교회 출신들의 집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다요. 그렇게 세우면서 사울까지 나중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교회가 그를 사도로 인정해야 돼요. 나 혼자 사도 받았다.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불렀다고 어느 날 지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를 속지 말고 믿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보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위치를 기준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라는 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네 번째로 사도의 표시로 사도직을 증명해 두는데 뭐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났다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면 사도의 표시가 된 그 가운데 그분한테 인내심이 있고 그분한테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분한테는 기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더라고. 교회 생활에요. 초대교회 때 능력들이 예수님 능력 수준만큼 올라갔던 분들이 사도들이 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세워진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 대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세웠던 대변자. 대통령이 나와서 맨날 어떤 행사를 공포하니라 대변인이 나와서 왜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지 않습니까? 대변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방송을 켜고 말한 걸 대변이라 말한 것처럼 여기 선지자라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중에는요. 기적이 굉장히 많이 많다. 왜냐하면 그분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사람을 믿어야 되게 아니면 저분은 내가 보니까 옷 입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저분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생진 은혜와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시는 대변자로서 이분의 뜻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개인 이순복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내게 전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분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요. 날마다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요. 별세 하나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거짓 영을 가짜 영을 터뜨리면서 나도 성령 받아서 나도 이제부터 사도야. 내 말 좀 잘 들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부터 왔는지 지가 떠드는지 잘 구분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가 바깥에 나와 있다. 이리도 지가 양인처럼 생각하면서 거짓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아니면 주의종한테 가보면 꾹 누르면 거짓인지 참인지 아는데 그때 기록된 성경이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떠들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러고 떠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의 분별이 없으면 아무나 따라가면 망할 사람 따라가고 올바로 가르친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은사만 베풀면 다 진짜인 줄 알고 혹 속아가지고 거짓 마술사들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별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저분 따라다니면 되군 하고 자기가 하는 직을 버리고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돈 좀 벌겠다. 기적은 기적인데 진짜 저기가 맞는 것 같다고 따라 나섰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들고 있는 그 불은요. 자기가 만든 불. 성령의 불은 자기가 만든 불이라 위에서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불과 위에서 내려온 불과 어떻게 저 경쟁하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영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면 이 교회에서 땅을 팔아서 사도님께 보내면 사도님 큰 일을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 욕심과 허영이 들어가니까 또 가짜 나 좀 이만큼 궁금했으니까 교회가 나 무시 못할 거 내 이름 이 정도면 아마 사도도 내 눈치 좀 봐면서 살 거 이러면서 땅을 바쳤던 사람 중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영이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때 아니 베드로 때 아나니가 삽비라 같은 사람 땅 팔아 옮겨놓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정결하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 중에 나도 그럼 사도같이 성령 받아가서 저런 기적을 좀 베풀어서 돈 좀 많이 벌어야 돼 하고 마술사 중에 흉내내다가 배령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을 다 내려고 마술하는 우리 말하는 무술 술 기록되는 거 이런 효험을 하면 직방미다고 자기 나름대로 영업한 방법을 영업책을 다 태워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 세례도 받고 또 교회 안에 들어서 일원도 되고 근데 이것을 주어진 직분대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 그럼 나도 돈을 좀 헌금을 좀 많이 할 테니까 저 병 고치는 능력이나 기적 행하는 능력을 좀 사게 해달라고 요청에다가 혼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흉내도 못 내게 돼 있는데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헌금 많이 하니까 장로집 좀 주실랍니까? 권사 좀 세워줄랍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또 사돈 맺으려도 아직도 집사라서 쪽팔리니까 이름 좀 올린 거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되면 마술사가 와가지고 그 직을 거래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성직을 거래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가지 않습니까? 가서 올바로 잘 배우고 잘 부탁받고 잘 구분해서 잘 무장해 와서 우리 교회가 새 땅으로 가서도 이 교회가 더 굳건한 진리의 터 위에 서서 그 직분을 그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자는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왜 이 직분식으로 사명자식으로 들어온 거는 오늘 이 준비를 하고 가서 세미나에 가는 거하고 멀리 가니까 그냥 갔다 오고 가는 것도 구경할 만한 이게 갔다 온 거 다를 줄 압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기도 많이 했고 교단에서는 귀한 우리 말씀을 전가하는 분도 택했고 또 그 먼 길 오고 갈 때 교회가 갖고 간 그 희생만큼 이상 우리 얻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과 본보기를 더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도 일어났고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도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갖고 있는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니까 아이고 사도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 지금 말씀한 기도 취소하면서 발발 떨면서 회개했는지 아니지만 반성한 게 나와요. 자, 우리도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안수 받고 성령 받고 내 마음의 그릇은 준비 안 되면서 그것만 좋아서 준비했던 사람이 어떤 말로가 된 것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시몬이 아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살살 따라다니니까
빌립한테 말씀 전가님은 이때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후에 그 성령의 강력함이 빌립한테 넘어간 거예요. 빌립이 온 동네 다니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니까 너무 그 기사와 또 능력과 은사가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은사 좀 사면 안 되겠냐 했다가 그 은사에 대해서 책망 듣고 또 하나님의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도 혹이라도 세상적인 어떤 부나 능력 행함이나 뭐든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하나님 만든 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불 가지고 뜨겁다 하고 다니면서 그 뜨거움을 자기 불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 받던 그분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모든 영광 그분께 돌릴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땅에서 자기가 불 만든 사람은 내가 주목이 돼서 나 위하고 나 섭섭하고 나 기분 나쁘다는 걸 자기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거기서도 우리가 구분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시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니까 사도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해당되지 않게 달라고 발발 기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하는 것도 다 함께 나갈 때 은사자들의 특징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해요. 근데 오늘날 은사자들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안 겸손해요. 자기 어깨에 카리스마가 탁 들어가지고 내 앞에 기도 받으려면 헌금 좀 많이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나한테 굴종해야 돼. 왕노릇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리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유라굴라 광풍을 뚫고 죽을 뻔해서 파산되어서 한 섬에 내려졌을 때 너무 추워서 불을 피고 있는데 그 안에 나뭇가지 안에 어딘지 붙어왔는지 독사 한 마리가 있는데 바울의 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 바다에서 살아나더니 역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두지 않아.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저렇게 하네. 이제 좀 있으면 독이 퍼져서 우리 눈앞에 꼬꼬닥 죽을 거야 하고 기다리는데 멀쩡하거든. 참 이상하다. 아무래도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가 보다. 그러면 또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소를 갖다 바치고 화환을 갖다 목에 걸으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구시 강림해지니 바다로부터 건너오고 이 독사로부터 죽음을 안다는 게 당신은 신이 맞습니다. 이 땅을 토착민들이 막 신을 들으니까 그분을 막 복을 달라 비니까 기가 막힌 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런 일 하지 말고 화를 내면서 나 신 아니고 너와 같은 인간과 같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물에서도 건진받고 불에서도 건진받고 독에서도 건진받는 사람의 것을 선포한 이게 바로 성령 받으면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 지나도 죽지 아니하고 내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말에는 그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눌리지 않는다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을 삼키랍니까? 물이 여러분을 삼키랍니까? 어떤 독이 여러분을 삼키려면 그 세 가지에 살아남을 사람은 우리 자연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게 딱 와서 함께하면 예수의 거룩한 DNA가 내한테 들어오니까 그게 내게 해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고 주의를 해야지. 마귀가 한마디만 귀에서 톡톡이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흐느적거리고 또 우리 눈앞에 어떤 시험거리 하나 보면 그게 연상돼서 조금까지 은혜 받은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시험 들 거면 자꾸 묵상하다가 내가 그 안에 빠져 못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필은 그 사람 얘기할 때 내가 지나갔을 뿐인데 그게 내 흉보는 얘기가 들렸다 하면 여러분 그게 귀에 들리는 독인 줄 믿습니다. 그 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해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실지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식중독 걸려 균을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듣는 것까지 하나님 거룩하게 인쳐놓은 것을 하는 자를 바로 성령과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병 들고 그에서 그 군중에서 뽑아내는 당하는 자가 아니라 뽑아낸 당한 나를 12해 동안 병들어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왔을 때 뽑아 쓰는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뽑아 쓰는 분을 당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사로도 세웠다 했어요.
본문 그게 나와보면 교사는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말씀을 분명히 배운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그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많은 주의 종들을, 주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교사 출신 하신 분들도 우리 몇 분 계시는데 임용고시 되게 어려워요. 천재들만 치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하물며 세상 지식도 아무거나 가르쳐서 사람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알아듣게 하는 사람을 교사로 세웠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미나도 자주 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한 지식 가운데 올라가서 귀한 영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해서 그때 당시 때는 성경 필사본, 복사본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적어가지고 교회에 보관된 데 가가지고 찾아봅니다. 그때 그 성도가 이걸 모르는데 이 대답을 어떻게 성경을 말했나 듣고 적어주고 전해주는 만큼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막 딱 누르면 나와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도 막 듣는 성경, 보는 성경 다 나와요. 얼마나 많은 지혜의 정보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성경책 한번 보러 교회 지기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성경을 읽어볼 만큼 찾아서 열심히 전달해줄 만큼 지식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언제라도 주님이 내 손에 내 집에 성경책 없는 집 없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찾으면서 그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 임용고시 치듯이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어서 누가 내게 길을 묻거든, 내게 진리의 원리를 묻거든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풍성한 교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없을 때 이순보 목사 천국 가서 교회 문 닫겠습니까? 교사인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갖다 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말씀 따라오면 하나님께서요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는 왜냐하면 순종한 게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다 주셨을 때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하지 말고 봉사 승기라고 준 거구나. 교회를 잘 승기라고 주셨구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이 은사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써야지. 교회가 나를 부를 때 나는 은사자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 저 신앙 좀 없는 사람과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먼저 이 은사 주신 거는 교회를 교회답게 부흥되게 내게 하나님 맡기셨구나. 이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얼마나 예수님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감당 못하는 숨겨놓고 땅에 묻어놓고 팔짱 끼고 구경꾼 되지 말고 그걸 꺼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자에게 주시라고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어저께 오신 분들은 간증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에게 눌려서 그 성인이고 그 능력이 많은 그런 세상에 정말 스펙 1%에 들어가는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전에 훈련 받을 때 꼼짝을 못한 얘기. 여러분 내가 했던 말했던 그분 인격이나 아니면 신상 공개 틀까봐 제대로 말했는데 어제 그 사모님 와서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듣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자기의 아팠던 것을 간증 삼아 직원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아이 친구 엄마 아빠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수치는 복음 위에서 다 그림처럼 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과거 틀면 난리가 나는데 이분은 현직에 CEO인데 불구하고 엄청 잘 나가는 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다 틀면서 그래서 직원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음식을 놓고 초대하면서 복음 전한 얘기 듣고 야 복음 위해서 바울이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의 교회만 바로 설 수 있다면, 당신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내 가진 거 다 털어놔도 괜찮다 할 만큼 그렇게 쓰임받는 자를 멀리서 보니라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집사님부터 우리는 어저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 받은 능력, 받은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말고 교회에 위해서 쏟아 넣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몸이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경쟁이 나와요. 또 몸이 서로 밀어냅니까? 아까처럼 왼손 제비는 오른손 저리 가라 할 수도 있고, 오른손 제비는 왼손 나는 필요 없다 하지 않고 그처럼 밀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합니까? 안 미워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오히려 들어오면 이상기를 일으켜요. 다른 그 피를 잘못 넣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식을 잘못했을 때 몸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건 가끔 듣는데, 예수 안에는 우리는 어떤 일에도 협력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운데 밀어내고 미워하고 필요 없다 지적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이고 그 직분과 그 능력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거니까 너도 귀한 거 받았고 내가도 귀한 거 받았고 존중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몸됨이가 병들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직분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내는데 우리 다 한 길로 말한 것처럼, 우리 걸음에서 내가 저쪽으로 가려면 손이 다 따라오지 나는 여기 있을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글π다면 잘 그래요. 나는 마음이 안 돼 여기 있을래요.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몸의 지체에는 서열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서열도 없고 차별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봉사하라고 주셨구나, 섬기라고 주셨구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도우라고 주셨구나, 그것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낮고 낮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이 인생에서 벗어날 힘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이 나를 고쳐주셔야 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환경을, 내 여건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에게는 구주가 되어 주시지만은 예수님을 아직도 부리고 명령하고 내모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인 거예요. 만나도 구경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하자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내 음성이 들리거나 문을 열어라 할 때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앞길도 모르고 길을 잘 몰라 악천하고 오면 안개 끼는 길을 내가 어떻게 그 커브를 돌아갈까 할 때 천지를 만드신 그분 앞에 맡김받은 우리가 된다면 그분은 안개 따위에 폭풍 앞에 어림하고 다 뚫고 넘어가시는 그분이 자유를 명령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내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뭔들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전능심에 내가 맡김받은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끼리 내가 우선이고 내가 더 위고 막 치고받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이라는 말씀으로 한 줄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잘하냐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사람한테 내가 바라기서 사랑은 언제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성령 받은 직분자는 자랑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데, 얼마나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면 직분에 대한 그 하나님 엄청난 축복 위에 안수시킨 그것을 우리 눈으로도 이상한 것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상 때문에 그것을 훼손시킨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예요. 항구 도시에서 많은 물물들이 기중품들이 외부로부터 다 유입되고 지식도 들어오고 좋은 정보도 들어오고 그런 좋은 곳이었지만 고린도 지역은 부자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뽑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상류 계급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건 뭘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외적인 조건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우시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바깥의 외적인 조건으로 뽑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층에서 그렇다고 막 무식한 사람 다 보내놓고 지식들 뇌물 이게 아니라 눈이 가려가지고 영적인 소경들은요, 세상적인 거는 좋아 보이는데 영적인 거 볼 줄을 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습득하면 올라가는데 그것을 내가 배운 스펙이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저리 내려놓는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를 맡겨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교회는 교회 집사로서 시험을요 집사만큼 당해요. 또 집사만큼 환난도 오고 집사만큼 시험도 옵니다. 권사가 올라가면 집사쯤에는 그게 뭐 시험까지 그래? 그런 사람도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권사층만큼 시험이 옵니다. 권사층만큼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장로 되면은 권사 장로 집사에서 받은 시험점은 나는 이제 이길 수 있다면 그만큼 수위가 또 올라가요. 그렇다면 목사면, 그렇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면 어떡하겠습니까? 시험이 엄청 온다 소리거든요. 그것을 뚫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얼마나 웃기나 한번 잘 봐야지. 한번 웃겨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든 것을 보고서 조금은 잘하면 기도하면서 잘한다, 격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없어 하고 하는 사람 있는 교회만요. 목사님 별로 힘 안 들어요. 근데 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2주, 3주 동안 할 때 입만 열만 원망불평했던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처럼 그런 악의 부류는 닮아가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처럼 천국 그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시험 환난 때문에 그 대회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지 말고 이 양 빠져나오니까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계심에 내가 뭔 걱정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안 했으면 해결받겠다고 나올 때요. 별의별 은혜와 기적이 그 구약의 광야에서 나온 것처럼 신약의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니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외치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귀한 승리 내 승리되어서 직분자가 겁내지 않게끔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자의 대상자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까지 그분 손에 내 숨을 쉬고 안 쉬고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들 되고 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